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서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처음 와서 뵐 때는 낯선 곳에 가는 마음이라 많이 설레고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다시 오게 되니까 벌써 푸근한 마음이 드네요.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따뜻하게들 대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왔을 때도 지난번에 오셨었죠? 그리고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감사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혹시 춤추는 거들 좋아하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춤이라고 안 보고 자치기 할 때 이렇게 막대기가 움직이는 걸로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댄스파리라고 하는 곳에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저지에 있는 대학의 교목으로 발령을 받아서 섬길 때였는데, 학생처장님께서 졸업생들을 어너하는 그런 댄스파리가 있으니까 함께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댄스파리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흥미롭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춤을 추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입을 것 같지 않아서 드레스를 사기는 아깝고 친구한테 빌려서 아주 예쁜 핑크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던 그 파티 내내 역시나 한 번도 춤을 추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춤을 전혀 출 줄을 모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춤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춤을 추거나 말거나 그 젊은 대학생들은 정말 신나게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로 엉뚱하게도 맨날 저렇게 춤을 추면 정말 운동이 돼서 날씬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무엘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다는 다윗 왕도 그 대학의 졸업생들 마냥 그렇게 흥분과 기쁨에 넘쳐서 신나게 춤을 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언제나 인디아나 존스라는 어렸을 적에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주인공인 해리스 포드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찾아다니다가 커다란 동굴 안에서 작은 화물차에 의지해가지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이리저리 턴을 하면서 악당들로부터 탈출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사라진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찾아서 소유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힘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그 궤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잘못 보관되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윗 왕이 여러 부족들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한 다윗 왕이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다 자기 스스로의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통치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언약의 궤를 모셔오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워싱턴 제1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뉴저지에도 다른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뉴저지로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단지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고는 일어나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각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연합된 세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은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백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한다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각자의 예배 성소를 따로 가지고 있던 백성들을 어떻게 납득시켜서 한 자리로 모으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 자리로 모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말을 해서 원활한 통치를 이루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궤냐고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언약의 판이 모셔져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의 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가까이 설 수도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 언약의 궤가 있는 곳,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언약의 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 셈입니다. 그러한 역사는 언약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모임의 장소, 즉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당위성을 주죠. 그래서 다윗 왕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언약의 궤를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너라. 다윗 왕이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라진 궤를 쫓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서 언약의 궤를 가져오너라 했던 그 다윗의 명령은 아주 쉽게 가서 하나님을 내가 편한 장소로 가져오너라 라는 말로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소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너 그게 왜 필요해? 하는 그런 질문이나 너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다른 걸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하는 그런 공격도 하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목적을 위해서 이 너무나 착하고 우리에게 잘 조종당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이든 내게 축복이 필요할 땐 언제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곁에 내 편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 단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메신저조차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헤롯 왕이 헤로디아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맑은 마음으로 전해주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바른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이죠.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너라. 하나님을 가져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축복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가서 언약의 궤를 가져오너라. 다윗 왕의 이 한마디에 군사들의 호위하에 하나님의 궤는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어가지고 그 소들이 실었던 궤가 떨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까봐 그 궤를 붙들었대요.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붙들어야죠. 근데 아주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은 이 상황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단지 그 궤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조종당하시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떨어져서 깨져버리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완전히 깨주시는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우리 손에 놀아나는 약해 빠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손에 놀아나거나 조종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 왕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상처럼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상황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상점 직원에 관한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 예쁜 아가씨가 동대문 시장에 옷감을 사러 갑니다. 마음에 드는 옷감을 골라서 얼마냐고 가격을 물었더니 그 남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가씨 너무 예쁘니까 그 한마에 뽀뽀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아가씨가 너무 신이 났어요. 어머, 가격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럼 10마만 주세요. 남자 직원이 신이 나서 옷감을 쥐어서 포장했습니다. 아가씨는 포장이 된 옷감을 집어들고 뒤에 있는 한 노인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계산은 우리 할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벌하여 죽이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자기가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아주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것 같은 그 언약의 궤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궤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 근처의 외국인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석 달 동안 궤를 보관했던 그 외국인의 집에 단지 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외국인의 온 집안에 복이 내려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과 관계된 모든 것에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번에는 군사들에게 가서 그 궤를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가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엄청난 변화죠. 더 이상 하나님의 궤는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다윗 왕의 정치적인 목적의 도구가 아닌 겁니다. 다윗 왕은 주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종이 된 위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서 다윗 왕은 춤을 춥니다. 궤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다윗 왕은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부끄러움도 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미친 사람으로까지 보이도록 춤을 춥니다. 그 증거가 다윗 왕이 뭐를 입었다 그랬죠? 배로 만든 그 얇은 옷을 입었다 그랬죠? 속이 비치도록. 뭐 속을 보여주려고 얇은 옷을 입은 건 아닐 겁니다. 성도분들 중에서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춤을 추자면 이렇게 딱딱한 옷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땀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정말 춤에만 미칠 수 있도록 편안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허물, 부끄러움도 다 집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춤을 추게 된 겁니다. 궤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다윗 왕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비록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었지만 이제는 춤을 춥니다. 다윗 왕이 왜 춤을 추느냐고요? 글쎄요. 춤을 추는 분들은 왜 춤을 추세요? 언젠가 한 저널리스트가 현대무용의 대가인 마사 그레함에게 왜 춤을 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나는 지금까지 춤을 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글쎄,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죠.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춤이라는 거는 진심에서 우러나서 춤을 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어지는 거다. 혹시 다윗 왕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 말의 뜻을 스스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한해서는 누구도 자기가 가져와서 제단 앞에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곳, 가져와라 하면 가져와서 딱 놓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나약한 것, 자기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나약한 하나님, 그 앞에서는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에 넘쳐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춤을 추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권능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손에, 인간의 손에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윗 왕은 자기의 허수아비가 되길 거부하신 감히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춤을 춥니다. 감히 그 자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다윗 왕은 그저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로워서 하나님을 핑계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런 성도들 안 계신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인간적으로 하나님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단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한 모든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방법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보관했던 그 외국인의 집에 궤가 보관돼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집안에 축복이 넘쳐나듯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기쁨에 넘쳐 춤을 추고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외에 달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처럼 우리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